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을 사건의 그 현장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은 놀랍게도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무리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주로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임무를 맡은 이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후 복음이 로마 전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선민이 아닌 그 외에 정말 이방인으로 배척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다라는 거죠. 율법에 익숙하고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정작 무시받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건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저 일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회심시키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 안 된다. 하나님 눈에 흙을 넣어버려. 그래서 변화시킨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완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옛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했지만요, 그 눈이 멀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이 띄어지면서 영적인 눈까지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만큼은 아니다라는 그 시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 여러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죠. 우리 40절에서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이 도망간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었냐? 연약한 여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이처럼 담대한 행동을 가능케 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만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요 돈도 많고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평범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도요 여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존경받고 또 돈도 많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를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눈에 띄지 않고 약하고 여린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이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더 많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할 거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세상적으로 바빠요. 그러니까 세상 일 하느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리고 연약한 우리 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요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향하여 그 사랑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고요 능력이 있으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세상 일에 바쁘고요 그 능력 쓰느라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금요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멘. 이 준비일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을 위해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이 준비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행하실 때, 또 모든 계획을 진행하실 때 그냥 아무 날이나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의미 있게 그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준비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구원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있을 그 죄의 저주가 우리를 넘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만 있었던 것 뿐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정말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시고 다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죠. 우리 43절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또한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동조자 또 내지는 공범으로 몰려 처형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죽었습니까? 신을 모욕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치범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어쩌면 같은 너도 그런 공조범이 아니냐, 또 같은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평생 쌓아온 명성과 지위,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일을 이 요셉은 담대히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개인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임당하자 크게 실망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몇 사람을 불러 이후의 구원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도망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켜가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산에 있는 그 나무들 중에서요. 어떤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 같아요? 어떤 나무가 이 산을 지킵니까? 볼품없는 나무가 산을 지켜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나무는요. 다 베어가지고 그것으로 배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다 다른 것으로 쓰임받아요. 그러나 산을 지키는 나무는요. 비록 볼품없지만 그 산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유대인에게 배척당하던 이방인이었고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연약한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사회적 치명타를 입을 뻔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고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 또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또한 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또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 조건임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하나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기에 지금의 이 고통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 영혼들 늘 그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영혼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한 내일 주일 우리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